바로 교회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그렇지라고 하면서 그 능력이 상실되기 시작하니까 교회들은 something else,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는 이름으로 기독교 교회의 복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윌로우 크릭이라는 처치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데요. 빌 하이블 목사님, 유명하시죠?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죠. 이분과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1년에 몇 번을 전하십니까? 그분의 입술에서 말씀하신 것은 딱 2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2번도 그때 때가 필요할 때 딱 2번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구도자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프로그램을 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능력을 컴프로마이즈 했다는 그 인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큰 일을 하고 많은 사회운동과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교회의 핵심, 교회가 존재하는 이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다시금 회복을 해야 합니다. 저 자신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이 말씀과 연결이 될까를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 그것을 잃어버리면 저도 다른 것들로, 다른 메시지들로 이 포핏을 채워 나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교회 어때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복음이 없는 교회도 다 똑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는 참된 복음이 있다라고 쉽게 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우리의 생각에,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의 중심에,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복음의 대체물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 교회는 점점 더 약해질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는 증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노력에 있어서는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을 읽고 마음에 간직하며 계속해서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복음의 소리들이 있지만 그 복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복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참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요. 어떤 복음, 어떤 위험, 은혜의 하나님을 떠나는 위험 있다고 그랬죠.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위험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저주에 떨어지는 위험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사도들, 내가 바울이 됐든 내가 베드로가 됐든 내가 야고보가 됐든 우리 어떤 사람도 너희들이 받은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는 것이다. 설령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이것이 새로운 복음이다라고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개인의 그 복음이 참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좋은 신학교육을 받았고 얼마만큼 개인적인 영적인 치료움이 있고 천사와 같은 존재로서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개인적인 것으로 그 복음이, 그 사람이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그 사람들이 참이냐 아니냐를 결정해 준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얘기를 합니다. 더구 나가서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라고 딱 단정한 후에 혹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는 한 가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절대로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 없다라고 다 제외시키면서 오직 참된 복음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진 참된 복음이요. 이것이 과거의 교회도 그랬고 현재의 교회도 그랬고 미래의 교회도 이 복음 위에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고 무엇인가를 개선해서 완전한 복음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는다는 것 그렇잖아요. 얼마나 거짓된 복음은, 대표적인 예로 오늘도 보니까 그 신천지라는 그 이단 집단이 한국에 교인들처럼 가장을 해갖고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말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교인들과 같은 똑같은 언어를 말하면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두동강에 내고 이간질시키는 이러한 신천지. 그 교주가 누구냐면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신문에, 교계 신문에 보니까 20대부터 70대까지 사진을 쭉 놨어요. 왜 그렇게 놨냐면 이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가 말하는 것은 이 몸도 영원히 구원, 영원 구원.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도 몸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몸에 이렇게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썩어져가고 부패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몸도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건 잘못 해석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 때 우리의 완전한 몸을 입게 되지만 이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 기자가 20대부터 70대까지 쭉 보여주면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점점 머리도 다 빠지고 하얘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전하는 몸의 영원 구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맞지 않느냐라고 좀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사람 그렇죠. 문선병이 했던 그 교회, 문선병이 재림구주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는 죽어서 관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교인들은 뭐예요? 이 문선병이 부활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상식에서 떠난 정명석에 그렇게 대학생들을 우롱하고도 여전히 감옥에서 설교를 써갖고 내보내면서 특식을 받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라 그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스스로를 가둬놓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특별히 기독교에 파송돼서 나온 것들, 멸망교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특별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을 얘기를 하지만 거기다가 자기들의 교리를 더하고 이런 것들을 더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시키려고 하고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들의 이렇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복음의 마음을 열었다가 속으로는 내가 참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영원한 멸망을 얻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정말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스스로는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 복음은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온 천사처럼 우리에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사람됨이나 교회 안에서의 그의 은사나 지위에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큰 위엄과 권위와 확식과 인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하고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면 우리는 가차없이 그들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런 콜 박사는 이제 이런 말, 우리가 우리가 듣고 있는 참된 복음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사람들의 외모를 보면서, 외형적인 어떤 그 학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복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알런 콜 박사의 말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외적인 그 무엇이 그의 메시지를 확증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성격이 그가 누구인지를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험은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차 사고를 당하거나 집에 불이 날 때에 우리 육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위험,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그릇된 길로 잠시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위험은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잘못된 것들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심각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괜찮아, 좋으니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조직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혹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른 다양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교회가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를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를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다. 거짓 선생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 사랑하지만 그리스도가 빠진 사랑, 물질적인 축복, 어떤 율법주의, 이런 모든 거짓된 복음, 이것들은 결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떤 위험이요?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위험,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위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에 떨어지는 위험.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참된 복음, 하나님의 진리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 신실함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 참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존 스타트는 좋은 성직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좋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교회를 섬기는 최선의 길은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좋은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의미,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을 물같이 붙들고 살아갈 때에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교인, 자녀들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바로 이 참된 복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쉽게 복음을 다루어서는 전혀 안 될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른 것도 아닌 그리스도의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 그 죽음과 우리를 위한 그 부활, 이것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복음의 위협을 우리가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그 현실을, 그 능력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을 해보죠.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은 어떤 것인가? 내게는 참된 복음이 있는가? 내가 믿고 따라왔던 그 복음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면,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